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408쪽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한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네, 이 시간도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오전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저절로 화평하게 된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번제를 통한 예배의 원리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면 영적 예배를 바로 드리면 내가 너희를 부흥케 하고 회복시키고 너희와 화평하겠다,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2024년 부흥상의 둘째 날 오전 예배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일평생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예배할 때마다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 인격으로 회복하고 내 인격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변화되는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해야 하는 그런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인데 사실 사무엘상 1, 2장은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한나가 주인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너희가 한나 같은 신앙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제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의 그 암울한 시기가 마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한나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혹은 구역 그 속에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과 그들이 다 함께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한나의 신앙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기 사사시대 막바지였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입니다.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사사시대를 특징 지우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선을 행한 능력이 우리에겐 조금도 없는 그러한 인간이 자기 본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사회, 정치, 종교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 정치 모두가 다 불안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대제사장 엘리,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이 너무나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전해야 할 엘리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어울리지 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행음제를 지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먼저 자기를 위해 취하던 시기, 오늘날과 아주 비슷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음욕에 빠지고 무욕에 빠진 이 시대와 아주 겹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정도로 타락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보살펴야 할 신앙,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보통 가정의 신앙은 얼마나 타락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한나의 가정,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나, 이름 너무나 좋아요. 은혜라는 뜻의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녀는 주변 환경 속에서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슬픔 가득한 고통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어요. 그는요, 레위 지파고요,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했던 가문 출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매년 온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종교적으로는 경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내가 2명이었어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그런 사람이 아내를 2씩이나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첫째 아내는 한나였고요, 둘째는 분인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일부일처제가 너무나 당연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야곱을 통해서 아내를 2 이상 두면 그 가족에 분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엘가나도 결혼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어긴 결과 엘가나의 가정은요, 갈등이 있었고요, 분열이 있었고요,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시기하고 격동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요, 남편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을 더욱 부추긴 것은요, 분인나는 엘가나의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당시 자녀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했던 사람은요, 저주를 받은 거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한나는요, 6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한나의 태를 막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분인나 사이에서 얼마나 수모와 고통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한나의 마음 상태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1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예, 한나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도무지 인간관계에서, 주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는 문제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늘 슬펐어요. 분인나 때문에 괴로웠고요, 남편 때문에 사실 서운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의 오해 속에서 또 괴로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이 한나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은요,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일상생활도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인간 관계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는 어떻게 신앙으로 이 어려운 관계를 화평케 하는 관계로 바꾸었을까?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상임에도 불구하고 1장, 2장을 통해서 한나의 신앙으로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관계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경건한 어머니, 경건한 아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가정을 이루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극복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나가 이 화평케 하는 이 직책을 잘 감당했을까? 어떻게 이 어려운 관계를 잘 신앙으로 이겨냈는가? 각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시작이 되는 거, 가장 가까운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부터, 부부과의 관계에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돼요. 남편 엘가나의 관계는 제가 나눠진 유인물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옆에 사랑으로 함께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아무리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속으로 두 번째 여인 부인나와 결혼한 남편 볼 때 속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바로 이혼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가나는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 좀 이해 바래요 라고 변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나의 마음이 슬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됐을지 모르겠지만 가슴으로는 아프잖아요. 어쩌면 한나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분인나가 아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서운함, 야속함,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 이런 괴로운 심정을요, 한나가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하러, 예배하러 하나님이 계시는 실로로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 본문 말씀은 엘가나가 매년 올라갔다는 말인데요. 7절에 보면은요, 매년 한나도 같이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요, 솔로몬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실로에 지었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때입니다. 따라서 한나가 살던 라마에서 실로에까지 거리가 얼마큼 되는가? 대략 20km입니다. 온 가족이 갔을 테니까 한 4시간, 5시간 좋게 걸어야만 갈 수 있는 상당한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매년 실로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년에 한 번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 그 이상으로 온 식구가 함께 실로에 제사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한나 입장에서는요, 남편이 얼마나 미워 죽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올라간 거예요. 더구나 누가 같이 갑니까? 온 가족이 가니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따라오면 싫겠습니까? 분이 나잖아요. 분이 나도 따라온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분이 나가 집에서 평소에 있을 때 한나를 더 힘들게 한 것보다 제사하러 올라왔을 때 그 이상으로 한나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나라면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몸도 좀 안 좋고 또 저번에도 갔다 왔고 이번에는 저는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릴게요 라고 충분히 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한나가 한 번도 빠졌다는, 나중에 사무엘을 임신하고 사무엘을 약용할 때 빼고는 한 번도 매년 올라가는 제사에 빠졌다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매년 실로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주중에 부부끼리 싸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많습니다. 많다고 하니까 있습니다. 부부간에 돈 문제, 시댁 문제, 처가 문제,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시험들 만한 것이 사실 많아요. 그런 갈등 때문에 다투었다가 아직 주일 전날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온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밝은 얼굴로 가서 웃으면서 예배하는 거 쉽습니까?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얼굴 표정에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애들이 압니다. 아빠 엄마 싸운 거 알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의 경험입니다. 충분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부부가 다투더라도 며칠을 넘기지 말라고 합니까? 왜 넘기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거 하루 넘기면은요, 주일날 예배가 안 돼요. 적어도 주일날은 안 싸우겠지, 그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투더라도 하루를 넘겨야 화해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주일이 되는데 그날까지 화해하지 않으면 예배도 안 되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찬송도 못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잠깐 하루 때문에 당사자 문제로 싸운 것이 아니라 분인나 때문에 또 싸운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요,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남편과의 갈등도 있고요, 남편의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나의 마음은요, 남편과 함께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예배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참지 않으면, 내 마음을 좀 내려놓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나는요, 남편이 미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귀하게 여겼고요,
그걸 통해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남편 엘가나가 이런 한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 알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나를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하러 올라가는 날에 분깃을 한나에게 두 몫을 줬다는 거 성경을 말씀합니다. 5절 한번 읽어주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예, 갑절을 줬다는 말씀은요, 아까 우리가 번제를 살펴봤는데 번제는 전체를 드린다고 그랬죠. 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감사제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좋은데 취업했다거나 뭐 결혼했다거나 아니면 뭐 승진했다거나 아무튼 우리 남편이 아팠는데 잘 나왔다, 이렇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물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의 고기는 제사를 드려온 사람에게 줘서 가족과 함께 가져가서 함께 축제로 함께 먹도록 했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러 가서 엘가나가 고기를 받았는데 그 일부 가운데 한나에게만 갑절을 줬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한나를 사랑한 거죠. 이뿐 아닙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정말 몰라서 이렇게 말했다면 큰일 나죠. 그죠? 몰라서 이렇게 말했다면 더 분란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너무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가 그대보다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분인날을 통해서 내가 10 아들을 낳은, 잘 모르겠어요. 분인날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자녀를 낳았던들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까? 한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마음 당신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 마음 좀 이해해서 밥도 먹고 좀 기운 좀 차리고 슬픈 마음을 좀 거두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 한나를 대하는 엘가나의 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누구에서 기인한 것인가? 평소에 그리고 특별한 날에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보여준 그런 신앙의 태도 때문에 엘가나도 이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감정, 자기 좋을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한나는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남편을 사랑하며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아무리 야속했지만 함께 올라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에게 배울 점이 여기 있어요. 인간적으로 미운 가족 가운데, 남편, 아내 가운데 인간적으로 미울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만 섭섭한 게 아니라 남자도 섭섭할 때 있습니다. 예, 있어요. 부부간에 섭섭하고 야속한 일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신앙의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 예배하는 일, 이것이 먼저고 이것을 무엇보다 자기의 감정보다 앞세우고 이것을 실천했던 것이 한나가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사랑으로 예배하는 신앙. 이번엔 두 번째 볼게요. 한나가 이번에는요, 남편이 아닌 원수와 같은 분인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인내하는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인나와의 관계 뭐라고 나옵니까? 인내.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어도요, 분인나가 남편 엘가나서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얼마나 생색내며 얼마나 자랑하며 또 얼마나 이것 가지고 한나를 없이 여겼을지 안 봐도 알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나를 더 괴롭혔다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 6절에 자세히 보시면은요, 분인나를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수가 뭔가요? 대적. 좀 다른 말로 왼수 같은 사람을 적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은 분인나가 그의 적수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한나가 분인나를 원수처럼 여겼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분인나가 한나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에 한나의 대적, 한나의 원수 같은 분인나라는 의미에서 그녀의 적수 분인나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한나에게는요, 한나에게 분인나는요, 남편보다 사실 더 불편한 존재이고요, 더 함께하기 싫은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인나가 평소에도 한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거친 말, 교만한 행동으로 한나의 마음을 계속 아픈 곳을 건드리며 격분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매년 절기 때마다 더욱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한나가 속상했으면 먹지 않고 어디가 있습니까? 성소에 가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지 않죠. 예. 그냥 한번 따끔하게 혼쭐을 내서 버릇을 고쳐놔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한나가 분인나와 싸웠다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또 정실이잖아요. 정실이기 때문에 정실의 자격에서, 지위에서 한나를 책망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남편에게 좀 이야기해서 저 한나의 나쁜 버릇 좀 고쳐달라고 요청할 만한데 요청했다는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한나가 분인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한나의 인내하는 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참지 못하고 참다 도무지 못 참아서 분인나와 한번 대판 싸웠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통쾌하겠죠. 그런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기분도 좋고 시원해,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한나였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아서 기르도록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런 화평케 하는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한나를 그녀를 통해서 훈련시키면서 태를 막았다가 때가 되어 태를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분인나와 같은 사람 혹시 없습니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인나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분인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친척 가운데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친척이 있어요. 가족 가운데도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좀 자존심이 센 편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워라는 마음이 자꾸 나옵니다. 작은 손해를 끼치면 용서하지 마, 갚아줘 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마음속에. 그러다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고요, 싸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분노를 드러내고 싸우다가 더 관계가 더 그르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고요, 심지어 가족 가운데, 부부 간에, 부모, 자식, 형제 간에, 그래서 왼수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와요. 순간 참지 못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 수년, 수십 년 동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로 어렵게 지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어떤 신앙이 부족한 건가요? 인내라는 신앙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인내하는 신앙을 잘 배워야 돼요. 둘 중 하나 참아야 됩니다. 상대가 못 참을 것 같으면 누가 참아야 되나요? 그래도 상대가 참아야 되나요? 누가 참아야 되나요? 예,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참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참는 모습을 통해서 말과 행실에서, 눈빛과 표정, 시선에서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내하는 신앙이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동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랑은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왜 오래 참는 게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다는 표현이 몇 가지 나옵니까? 예, 3가지 나오는 거죠.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요. 오래 참는 것이 통해서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화평도 비로소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힘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참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우리가 부인하고 참을 때 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여러분이 보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철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보응하고 심판하는 게 더 철저할까요? 확실하죠.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보응하세요. 여러분이 갚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해줄 걸 믿고 우리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참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2가지 살펴봤어요. 사랑, 그 다음에 인내였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한나가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온유한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매년 제사하러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불이 나가 더 격동했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요 눈물을 흘리며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하루는 한나가 너무나 속상해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처음엔 통곡했습니다. 9절에 한참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절에 서원도 마치고 이제 좀 가슴이 좀 내려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작은 목소리로 입술만 까딱거리면 입술만 살살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요 사실 9절에부터 봤습니다. 9절에 성전 문지방 곁에 앉아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으면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도 봤고 서운하는 것도 봤고 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쭉 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해서 한나를 책망해요.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추사를 부리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어두웠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주라고도 말하네요. 되게 겸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당신 생각대로 포도주와 독주 먹은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해통한 심정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라.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술 마셔서 취한 것으로 오해하며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가뜩이나 분이나 때문에 속이 뒤집어서 와가지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제 마음을 겨우 추스렸는데 거기에다 엘리 제사장이 엉뚱한 말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또 한 번 더 뒤집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느꼈던 불쾌감이요, 당신 술 먹어서 술 취했어, 술 끊어, 이거보다 더 큰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제사장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악하다고 번역된 그 원어가 뭐냐면은요, 벨리알의 딸입니다. 사악한이라는 말도 번역되지만은요, 벨리알의 딸이라는 말도 번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벨리알이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오나요? 사탄이죠, 사탄. 고린도 후서인가요? 6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소화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함께하며, 그 말씀 아시죠? 그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벨리알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음행한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든 간에 경건한 한나, 기도하는 한나에게 적합한 표현은 없고요, 모욕적인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것은요, 어떤 겁니까? 엘리가 그 말 하면서 술 취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말 하면서 엘리가 한나에게 보여줬던 그의 표정,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거기에 담긴 뉘앙스,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멸시했다는 것을 한나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말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시선으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투로 이거 상처 주는 거 더 심합니다. 그죠? 아마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표현이 누구한테 썼는가? 성경은 참 재밌어요. 바로 2장에 누구에게 이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요, 엘리의 두 아들에게 정작 이 표현을 씁니다. 2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성전에 수송드는 여인과 동침했고요, 자기 우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드린 제물을 자기를 위해서 훔친 그런 자였습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들을 표현할 때 본문 번역은 행실이 나빠, 아까 한나에게 악한 여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는 결국 이런 겁니다.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 자기의 타락하고 죄 많은 두 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거예요. 어두울 정도로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한나에게는요, 경솔하고 섣부르게 판단했다는 거죠. 혹시 한나 이전에 누군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성막 안에서 술을 먹고 이렇게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엘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신중해야만 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죠. 엘리의 한번 잘못된 경솔한 판단 때문에 누군가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사람, 대중의 선입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요,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일수록
더 남을 정죄하기 쉽고 판단하기 쉬운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대방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예.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일주일 가운데 몇 시간 고작 그 사람의 일부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혹은 내가 전해들은 몇 가지 작은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요, 자기 수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한나를 바라보니까 아, 저 술 먹고 저렇게 취해서 저렇네 라고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지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조심하고, 혹시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 대한, 이런 엘리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엘리에 대해서 한나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을 것이고요,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분인 나이는 못하고 남편에겐 못하는데 엘리에게는 해야지라고 쏘아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당신은 제사장인데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내 마음을 풀어주고 내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상담도 받고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쏘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나가 보기에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소문이 다 퍼졌어요. 소문에 의하면 두 아들을 잘못 가르치고 제대로 책망하지 못한다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도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조차 1절 온유함으로 대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대신 자기를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단호하게 설명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을 반박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한 그런 표정과 어투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잘못 보고 오해한 것에 대해서 투덜리지도 않았고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한나의 온유한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욕을 받으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어요. 조롱을 받으셨지만 조롱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비난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셨어요. 비록 구약시대의 한나였지만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구약시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죄자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오해받을 만한 일 겪습니까? 겪지 않습니까? 겪죠. 누명도 쓸 때가 있습니다. 누구 말 듣고 나에 대해서 왜곡된 판단을 가지고 불편한 시선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도 겪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그런 거 겪어요. 예. 그런데 그거 풀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가 풀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안 풀려요, 그거. 뭔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고 확증 편향을 하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확실합니다. 제 경험했어요. 오해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했고 성도님이나 할 수도 없었고 2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분이 저한테 와서 사과하셨어요. 제가 어줍지 않게 오해를 풀어보겠다고 나서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온유하며. 다 나오네요.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로 나옵니까? 브린나에 대한 오래 참음. 그 다음에는 엘리 세상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순서대로 나오는 건가? 예,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나가요, 온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어요. 속 뒤집어져 가지고 분이나 때문에 원통과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몇 시간째 기도하고 눈물 뚝뚝 흘리며 겨우 마음을 회복하는 그때 불길을 팍 띄우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온유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온유함으로 대한 그 한나의 신앙, 우리가 화평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유한 신앙이 회복되어서 화평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보여줄 때 그제야 비로소 화평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실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장에 나온 것이 아닌데 지금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예배하는 거 보여줬고요,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 관계에서 온유함을 보여줬어요. 이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한나가 보여준 신앙의 인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사무와의 관계 속에서는 뭘 보여줬습니까? 헌신이에요. 2장에 나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한나는요, 자기가 낳은 아들 사무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로 바치기로 약속했어요. 젖을 떼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나의 헌신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했고요,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자가 됐으면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렸을 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르쳤겠죠. 말씀을 가르쳤겠죠. 성경에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배했던 한나는요,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연령층이 높아요. 손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주한테 주일날 요절 외웠어 한번 질문하십니까? 한 명이 함께 외워보자, 할아버지 한번 외워보자 한번 점검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오면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 주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효과는 큽니다. 그죠? 저는 잘 못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잘합니다. 그거를 말씀 늘 체크하고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듯이 우리도 양육하는 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헌신의 첫 번째입니다. 아들 자녀를 위해서 뭐 물질 대주고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영화에 가고 다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학원으로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헌신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첫 번째 헌신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요, 하나님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 한 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4살 됐을 때 서원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맡긴 거로 끝이 아니에요. 매년 하던 대로 예배하기 위해 제사로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어린 아들의 성장에 맞춰서 겉옷을 준비해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엿볼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이라면 겉옷만 준비해 가겠습니까? 아들을 딱 봤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에 3번 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앉죠? 그죠? 우리 아들 잘 컸나? 키 좀 컸나? 몸무게 늘어나? 앉지 않습니까? 앉고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라면 기도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성장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까? 너 공부 얼마나 하고 있니? 성경 어떻게 읽었니? 그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마 숨도 못 쉴 정도로 꽉 껴안았을 것 같아요. 꽉 껴안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물론 옷을 입혀줬겠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의 기억 속에 어머니가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엄마는 올 때마다 나를 껴안고 기도해.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요, 매년 올라오셨고 매년 여러 번 올라오셨고 그때마다 옷을 가져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올 때마다 나를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숨도 못 쉬게 계속 기도만 해. 쉬지도 않아. 우리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까 보셨죠? 몇 시간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에게 말씀으로 헌신받았고 기도로 헌신받은 사무엘이 은퇴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거는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의 은퇴식에 나 사무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뭐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 성경에 나타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는데요, 두 개는 끝까지 하겠답니다.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일평생 그렇게 본 거예요.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도 기도했고 태어날 때도 기도했고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더 기도했습니까? 덜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왜 더 기도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바치긴 바쳐요. 하나님의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바치긴 바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누가 종교계를 잡고 있습니까? 엘리예요, 여전히. 엘리가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뭔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긴 건 누굴 믿고 맡긴 겁니까? 하나님 믿고 맡긴 거예요.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대신 뭘 더 했겠습니까? 기도 더 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기도와 말씀으로 키운 것이 한나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죠. 목사님과 잠깐 얘기 나눴는데요. 코로나 그 기간을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또 출산율은 거의 세계 최저입니다. 가락동부 교회뿐이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단교회 다 그렇고요. 우리 그렇지 않은 교회도 물론 간혹 있지만 많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요,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할 건 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일,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섭섭할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그런 토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 가락동부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자녀를 길러내는 일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와 화평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반드시 성공하는 가락동부 교회 되시기 바라고요. 말씀 잠깐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인간관계를 화평케 한 한나의 신앙이었어요. 나를 속상해한 남편 엘가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함께 예배했고요. 나를 괴롭게 했던 원수 같은 분인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인내했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불쾌하게 바라봤던 그 제사장 엘리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것 같고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내 아들, 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자신은 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헌신했습니다. 사랑, 인내, 온유, 헌신, 이것이 한나가 보여준 신앙의 인격이었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불편했고 어려운 그 인간관계가 다 화평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한나 한 사람으로 가정이 변화됐고요. 구약교회가 변화됐고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변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셨고요. 이 사무엘은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기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간관계의 성공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화평케 하는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런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려고 한나를 통해서 또 한나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주변을 바뀌고 변화시키고 화평케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인간관계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때에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평해야 되고 그 화평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인격을 돌아보라고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나부터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화평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